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 서두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과 독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음란한 문화와 왜곡된 가치관 속에서 성도들이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권면했죠. 또한 결혼이든 독신이든 중요한 것은 더 영적인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더 영적인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결혼과 독신의 문제를 다루지만 그 중심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늘도 일상기도회로 한 주를 잘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본문 2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며 시작되는데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 의견을 말하노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이 권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판단하고 권면한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말하는지는 논쟁이 있지만 당시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과 핍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27절에서 28절 말씀에서 바울이 결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아내와의 관계를 끊으려 하지 말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결혼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중요합니다. 바울은 독신을 더 거룩한 상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서 각자 개인에 맞는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9절로 31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31절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말라는 권면들이 이어져 나왔던 거죠. 아내가 있는 자도 없는 자같이, 우는 자도 울지 않는 자같이, 세상을 사용하는 자도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결혼도 하지 말고 기쁨도 누리지 말고 세상을 떠나서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성도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붙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종 현재의 상황을 영원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직장, 재산, 인간관계, 성공과 실패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할 때 지나가는 것임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32절로 35절에서 바울은 독신 생활의 유익을 설명합니다. 독신은 배우자와 가정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가 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섬기기에 더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를 돌보는 책임도 함께 가지게 되는 거죠. 32절 본문에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들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치 이 독신이라는 것을 볼 때 내가 자유로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독신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주를 어떻게 더 기쁘게 할 수 있을지 염려할 시간이 많다라는 것을 이 독신의 장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낮추거나 독신을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각 상태에 따른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결혼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결혼한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독신인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36절로 38절 말씀에서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 이어지는데 바울은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9절로 40절 말씀에서는 이 과부에 대한 권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0절 본문에서는 바울은 자신의 판단으로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하면서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 말씀은 결혼과 독신의 우열을 가리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바울은 끊임없이 지금의 상태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더 좋은 조건과 더 나은 환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이 많으면 만족할 것 같고 상황이 바뀌면 우리의 신앙이 더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바울은 지금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도, 가정도, 일도,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경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주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에만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자리에서 불평하며 조급하기보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에 결혼에 대한 지침을 주면서 기억하게 할 것은 이 결혼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며 또 주말을 보내게 되는데 그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과 더 가까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이 땅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